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처럼 무너지도록 한 게 아니고 매복을 시키게 하셔서 뭔가 군사의 어떤 이 전략을 써가지고 그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방법이 다르죠. 신앙생활은 내가 과거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순간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역사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큰 아이성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점령을 했으니까 또 자만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올라갔다가 다 실패해버린 겁니다. 또 그들의 죄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근데 오늘 이 아이성을 전투하면서는 새로운 또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한 번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법칙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으로 삼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됐으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있을 땐 여리고성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아이성이 주어졌을 때는 아이성의 그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들을 법칙적으로 주술적으로 어떤 기도의 어떤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방식과 신앙생활해왔던 어떤 그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에서 하나님이 깨는 방식은 거기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너의 그 자만, 너의 그 체험, 너의 경험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 아이성에 힘들게 다 같이 가지도 말고 한 2, 3천 명만 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신의 이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이걸 가지고 자기 주장으로 갔다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대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헤롯이 우리 그 무너졌던 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나라의 회복이 이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성전이 다시 세움받은 게 좋은 징조이고 어떤 우리가 좋아 보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역사다. 그러니까 좋은 표시와 사인으로 봤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게 하셔서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세우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역사를 이룰 거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어려움이 전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도 계속 바뀝니다. 아이성이 주어졌잖아요. 전과 같이 큰 성도 아니고 내가 할 만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서 멈춰선 것 같지? 내가 이걸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실패했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의 자만, 그 죄, 또 너희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악한의 죄를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셔서 다 멸하시고 난 다음에야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자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 체험이라는 것을 과거의 어떤 체험을 붙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너 그 순간에 그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곳에서의 어떤 승리는 어떤 기도의 방법을 바꾼다든지 예배의 어떤 형식을 바꾼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과 법에 따라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나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아이성과 같이 내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한 그 순간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넘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요.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이사를 할 때마다 뭘 하나씩 이렇게 슬쩍 했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게 하나님 거니까 뭐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안 좋았던 손버릇이죠. 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겪었냐면 함께 자랐던 이 형하고 누나들 있잖아요. 동생들. 형, 누나, 그 다음에 저한테 형, 오빠 막 이렇게 다 불렀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니까 뭔가 서먹해진 겁니다. 성은아 불렀던 사람도 제 이름을 더 이상 안 부르게 됐고 왜냐면 장로님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저한테 막 편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을 굉장히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게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뭔가 저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전도사라고 하는 이 임명을 받았으니까 뭔가 근데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관계도 어려워지고 뭔가 이제 불만도 차고 전도사님 됐으면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또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묵상 모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어르신까지 4개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 묵상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애들도 굉장히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지금 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개역 한글판이라고 60년대 그때 번역한 성경을 그걸로 공부했습니다. 그걸로 외우고. 그랬더니 나중에 개역 개정이 나왔을 때는 애들이 이 성경 너무 쉽다고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옛날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이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도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청년부들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어렵고 삶에 적용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또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듣고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젊고 나보다 어리지만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의 권위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함께 막 기도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신났던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도 그냥 교회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공유가 되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끄시는 걸 느끼니까 그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구나 이게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군대 가서도 군대에서 이제
뭐 소초에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다니면서 묵상 모임을 하고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대하고서도 계속 그 군대에 있는 그 장병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묵상한 걸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편지 써가지고 군대 그렇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경험과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중무동부 사역을 이제 파트 전도사로 대학원 다니니까요. 뭐 금요일부터 저는 뭐 교회 살았기 때문에 교회 계속 지냈는데요. 그때 저의 이제 뭐 전투로 보자면 저의 이 주특기, 이 필살기는 어떤 주력 어떤 무기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80명이었는데 선생님들이 한 12명 됐었습니다. 그 12명 선생님 데리고 계속 묵상 모임 한 겁니다. 묵상 모임, 내가 전에 이런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 경험으로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 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묵상 모임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 지역이 바뀌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게 묵상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청년부에서는 저한테 와서 묵상 모임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왔었는데, 이 중고등부 이 교사 선생님들은 이게 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 중고등부에 대한 매번 뭐 평가에 막 이런 걸 그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평가를 낼 때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는, 아이들이 듣는 이 설교는 너무 똥과 같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 전도사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뭐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얘기를 듣고 뭐를 어디서부터 해결될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움을 받았던 이 도구라고 생각했던 묵상이 여기서 안 먹힌다는 걸 보면서 막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목사도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첫 시작부터 막힌 거거든요, 이게. 뭐 그때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자면 아직 전반전도 시작을 안 한 건데, 이 전도사의 초기 때 설교가 똥이라는 이 잔혹한 얘기를 듣다니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지금까지 말씀에 묵상의 권위로 섰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섰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만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떠올랐었어요. 내가 준비한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해왔던 방식들을 붙들고 그걸 그대로 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 내 신앙과 믿음이 안 먹히는 이유도 이겁니다. 이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도 이게 내가 받은 은혜가 그대로 안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 은혜가 필요한 게 우리 자녀들인데 내가 경험한 것을 방식으로, 이게 무슨 시대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돼야 되는데, 내 아들과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가 뭘 한다고,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자꾸 막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조금만 어떻게 하면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사역을 했어요. 전에 있던 전도사님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1년 만에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가버렸대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대요. 물론 그 선생님들이 나빴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관계에 뭐 어려운 게 있었던 겁니다. 한 10분 정도가 다 청년들이었거든요. 2분, 부장 선생님하고 두 분만 이제 결혼을 하셨었고 아이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의 사역은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년도에 사역을 계획하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를 계속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보통 이러면은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그냥 바꿔버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또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이 전도사에게 장점도 있을 텐데,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또 도와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쫓아낸 게 아니고, 새로운 선생님들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다 결혼을 하셨고 아이들도 있고 또 신앙과 믿음의 어떤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사역을 1년 반 동안 더 했는데요. 말레이시아 가기 전까지. 그러면서 저도 은혜도 많이 받고 선생님들하고도 너무나 많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때 또 묵상 모임 하면서 그때는 좀 겸손한 마음을 했습니다. 네, 말씀이 너무 좋다고 또 저희 집에 와서도 같이 묵상 모임하고 선생님들 집에 가서도 묵상 모임하고 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내가 이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중고등부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그 경험이나 제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선생님들을 다 바꿔버리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이 사역들을 하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레이시아를 가면서 이 묵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뭔가 또 다른 걸 준비해야 되겠다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제 교리 공부였습니다.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까지 이걸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 교리를 바탕 위에 묵상 모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왜냐하면 묵상 모임하면서 이게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근데 한 3분의 1? 한 반 정도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성경을 좀 기본을 좀 배운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해서 이제 그 말레이시아 1년 지내는 동안 교리를 1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성경 공부를 12분을 데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폴란드로 담임 사역자를 갔을 때 전교인 집합을 시켜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듯이 2년 과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학기는 강제적으로 한 다음에 첫 학기 때 은혜를 받으면 2학기 때부터는 자율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첫 학기를 다 모여서 했는데 첫 학기 때는 그렇게 처음 또 전도사가 왔으니까 했는데 두 번째 학기 때는 아무도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3, 40명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두 번째 학기 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는 또 그 말레이시아에서 은혜도 다 받고 내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분들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걸 발견했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되는데 또 여전히 제가 그 방법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배자는 나오는데 성경 공부를 안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1년 뒤쯤에 한 분이 이 성경 공부를 신청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를 나간 적이 없던 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이게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1년 동안 1대1로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집사 직분을 받고 지금도 훌륭한 저의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가 그 준비한 걸로 변화시켜서 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자
저도 몰랐던 사람이 와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제가 얼마나 또 간절했겠어요. 한 분 두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폴란드 와서도, 여기 독일 와서도 묵상 모임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잘 해왔으니까, 이걸 붙들었으면 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할 수밖에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던 것을 점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기를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는 뭐를 의지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자브리켄에서도 예배드리러 오시고, 란투슈틀에서도 오시고, 카이저에서도 오시고, 이제 마나임에서도 오시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에 없던 상황일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했던 원인들이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만 속에. 그리고 아가는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승리 속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것들이 해결받고 나서야 그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또 우리들의 각자에 펼쳐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얘기했지만 내 마음은 내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신앙의 어떤 자만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순결함이 아니고 감춰졌던, 포기하지 않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변화를 받아 고통받았던 이곳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아이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자만과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실패했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자브리켄, 란투슈틀, 카이저, 마나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경인데, 거기로 가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이성과 같은 이 실패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 이 해결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아 보이는 그 성조차도 점령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이제 어떻게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간의 그 죄를 그 2만 명 중에서 뽑아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그 비춤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그게 의미 됐던 금이 됐던 이 외투가 됐던 아간이 숨겼던 어떤 것이 됐던 다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방법을 보여주시잖아요. 단창을 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척 도망갈 때 아이성에서 그 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줬습니다. 지금 단창을 그 아이성을 향해서 들어라. 그랬더니 매복한 사람들이 그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들게 한 그 단창이 사인이 되고 표시가 돼서 점령할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점령할 타임, 지금 방법도 이 매복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방법, 그 들어가는 타임,
이게 무슨 매복을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매복도 했고 지금 나왔을 때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활을 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단창을 들라고 하는 그때 그 사인과 그 표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했던 이 아이성, 실패했던 삶, 가정,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맛봤던 그 괴로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왔고 괴로워했고 마귀의 공격 앞에 어떤 방어선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자만심과 죄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것이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먼저 나음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이 찬양과 고백과 이 회복의 이름이 됐을 때 그게 단창이 드는 표시입니다. 그래, 지금 들어가라 그 성에. 너희가 지금이 정복할 때다. 다른 사인과 다른 표시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 때 그게 표시가 돼서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 자만과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했던 그 속에서 이 승리의 사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 사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단창 들 때 단창을 다 쳐다봤겠죠. 여호수아가 단창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모든 죄와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뤄내신 그 일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여기 십자가도 이렇게 세워놓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지난주에도 전화 오고 이번 주에도 주일날 아침 9시에 최승수 청년이 계속 전화 옵니다. 지금 신병교육대 가 있는데 요즘에 신병교육대에서도 핸드폰을 하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잘 있냐고 했더니 한 260명 그 신병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벌점이 많아가지고 260명의 그 설거지를 주말에 6명 벌점 많이 받은 사람이 같이 하는데 자기가 맨날 거기 낀대요. 그래서 벌점을 왜 이렇게 많이 받냐고 그랬더니 따라가기 힘들대요. 20살 이 아이들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냥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간대요. 시간 좀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그 시계 보는 순간 시계는 안 간다. 그냥 1년 반 뒤를 생각하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를 갔다 왔대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주말에도 못 쉬다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 피아노만 봐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도 부대에서 훈련 받다가 예배 못 드리다가 드럼이 있는 것만 봐도 찬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가 그렇게 쳤던 드럼만 보여도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수 청년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또 연주도 하고 왔대요. 거기서. 그래서 역시 교회를 나가야, 역시 주님을 찾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이 연주도 할 수 있고 안부 전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독일 너무 그립대요. 너무 여기서 은혜 나눴던 게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은혜 받았던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군대를 가보니까 그걸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종교활동 시간에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여기서 함께했던 은혜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래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이제 이게 답답하고
여기서 무슨 자유로 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아니래요. 그 속에서 더 애절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은혜 받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부대에서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과 이 시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과 여건들은 여리고성이 있다, 아이성이 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 뭘 할 수 있다, 이것도 세상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자만과 죄로 인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타임이고 시간이고 역사입니다. 모든 시간과 주권과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사인과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승리의 실체요, 우리의 충만함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모든 것을 얻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다른 것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은 다 얻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이미 얻은 이 승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은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백혜련 사모하고 차 끌고 오면서 오늘 허집사님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게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이게 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차가 꽉 차고 더 이상 기차도 꽉 차서 기차도 못 타고 오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하나님을 원하고 예배드리고 싶어 해서 이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임수라 집사님이 금요 묵상 모임 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구나. 그 자리에는 어떤 것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브리켄에서 여기 올라오면은 강도 건너야 되잖아요. 자브리켄 강도 건너고 산도 올라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여리고가 아니고 아이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인 거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행실이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의의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앞으로의 전쟁이든 다 승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드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참된 함께 승리를 얻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